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애써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6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한 행복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 아수르가 제약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네가 가서 회개시켜라. 요나는 전혀 다른 방향이 다시로 가게 됩니다. 뱀이 창에 가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줄 꿈에도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제비뽑기한 가운데 요나를 뽑게 되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그걸 삼키게 되고, 그래서 니느웨 쪽에 가까운 데다 토해내는 정도로 하나님은 전혀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항상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내 앞에 계시고 슬플 때도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시편 139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래 내 잘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착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계신 겁니다. 내가 공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공기 느끼지 못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올지라도 담을 넘게 되고 기쁨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말을 좀 더듬었어요. 이분이 예전 간증을 들어보니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외국 가서 외국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한국말도 더듬는데 외국말을 하니까 얼마나 더듬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강팍한 몽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또복또복하는 말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물러나게 되면서 자신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지금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나는 말도 더듬고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기적의 역사에 일단 고백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고난 자리에 들어가지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그걸 믿을 때 참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이염을 쓸 수 생명의 이염이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준 사람인데 다윗은 환난 끝에 뭘 생각했을까요? 돈이요? 돈 성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슬픔과 고통보다는 행복을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여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겠습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도와줄 방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의 힘이나 지식이나 돕는 소견이 잠시 잠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 아니에요. 건강 얻다고 항상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 얻어서 지금 기쁘다고 계속 기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대학 갔다고 좋은 직장 갔다고 항상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피해서 이길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담을 넘어서는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임재의식을 통해서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 앞에 항상 내 앞에 무엇이며 할 때 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영광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때론 기쁨 있는 결혼식도 참석하게 되고요, 슬픔 당하는 장례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될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 영광을 위해서. 슬픔 당해서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집, 또 8살밖에 안 되는 소녀가 죽었던, 12살 된 소녀가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그 딸을 고쳐신 것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내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시험에 들 일도 없고 고난 가운데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항상 내 앞에 모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데 내 하는 걸 통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고 기쁨과 감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모두가 다 캐토릭인데 캐토릭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때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었어요. 꼬람데오, 신전의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 몸속에 그토록 종기되길 원합니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종교개혁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눈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파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답답한 괴로운 일이 항상 많이 밀려옵니다. 진정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성구가 있는데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뭘 주신 데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소망을 알고 도와준 것처럼 우리가 긴밀한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게 되게 하겠다. 네가 든 그 아들 등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리라. 야곱이 정적이 떠나갈 때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디를 가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맡긴 삶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은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긴밀한 교제 가운데 도우시고 위로하신 귀한 은혜 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진정한 행복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이 항상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데요, 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내 오른편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시편 120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우편에 근을 되어주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뜨거운 태양빛이 있을 때 낮에는 구름기로 지켜주시고요, 밤에 찬바람이 불 때 불기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끌어간 겁니까? 능력을 의지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항상 내 힘이 아닙니다.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혀졌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사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몸부림쳤지만 길이 막혀졌을 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물었어요. 자, 이제 어떤 분이 나하고 상담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길이 막혀졌을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저도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 길이 주님 원하신 길입니까? 구해요. 구하는데 그냥 하나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도 찾아보고 이 방법도 물어보고, 그러면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물들으면 열릴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찾고 들을 때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고요, 이삭도 긴 세월 기다립니다. 야곱도 25년 기다리고 요셉도 13년 기다리고요, 모세 40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반드시 때가 옵니다. 썰물의 때는 아무리 내가 너를 줘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밀물의 때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썰물의 때 낙심하지 마세요. 밤이 길면 길수록 새벽에 온 소리가 짧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썰물처럼 나가는 것이 있다면 들어오는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남보는 기쁨이 오게 되는데,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세 가지 이야기인데 그대로 떠나보세요. 첫째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영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모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되고 함께 긴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도 기쁨이 있고 영도 즐거워하게 되고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까?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의 임재를 생각하고 영광 위에 살아가고 특별히 주님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생명의 길로 열리게 하신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에서도 고침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게 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도 잘되는 은혜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행복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남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김기동 집사님 감사함을 김기동 집사님 무명으로 강윤구 집사님 감사애물, 또 11조 헌금 오덕희 권사님 또 1,000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내가 원하는 건 성취하지만 이건 잠시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행복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주의 임재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우셨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단 1,000번이나 드렸사온즉 믿은 대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 소원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저들의 삶이 한 영광 나타내고 만상 그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들이 싸운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성김을 통해 교회 같은 인석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남을 은혜로 백배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 앞에 나서 부르고 간구한 귀한 심령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고 간구한 가운데 응답받아 이 땅에 살면서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믿사온즉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위기를 벗어나서 온 땅에서 향기했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